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페이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1페이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다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부터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의 화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흥을 생각하면 대부분 나하고는 관계없고 교회가 좀 더 사람이 많아지고 커지는 게 부흥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죠. 그 생각을 우리가 먼저 바꾸어야 합니다. 성경은 절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것이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자연적인 현상인 것이고 중요한 이 부흥은 뭐냐 하면 첫 번째 부흥의 의미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새롭게 되어진다. 새롭게 어떻게 되어지느냐? 변화되어지고 또 삶의 방향이 바꾸어지는 전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지난번에도 하박국서를 함께 나누면서 말씀드렸지만 딱 하박국 3장에만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말 속에 보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이 주의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부흥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잠자던 신앙이 깨어 이제는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삶의 방향을 전환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때에 부흥이 다시 살아나는 건데 원래 어떤 모습이었길래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잘 살고 있고 내가 뭐 그런 대로 뭐 이렇게 아무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는데 뭘 자꾸 살리라고 그러느냐. 우리의 지금의 상태를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렇구나. 내가 이 상태로 머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살아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내가 부흥을 경험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열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은 처음부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중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 시점에서 존재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왜 무엇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먼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세상 어디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읽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누가 뭐 이렇게 적은 이 저자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이거는 거짓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짓이 1%도 없는 0.001%도 없는 완전한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느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우리는 단수 한 사람을 말하는 때 우리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의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이걸 발견해야 내가 이대로 그냥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제는 이루는 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 하면 띄워주셔야 되겠죠.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어쩌다가 우연히 우주가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물질이 어떻게 융합이 돼가지고 그 중에 박테리아가 살아남았는데 그 박테리아가 세균으로 바뀌고 이제는 나중에 식물이 되고 동물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서로 언론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제는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여기서 또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모양이 무엇이냐 이거 가지고 또 다툰단 말이죠. 우리는 별로 안 다투는데 신학자들이 그걸 다퉈요. 그런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내용 이걸 보면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 같은 모양과 형상은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그런데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 만든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만드셨어요? 여기 보니까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그냥 사람을 창조해가지고 모든 걸 다스려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라고는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지으셨다는 건 알겠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어떻게 그렇게 지으셨느냐?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흙을 가지고 사람의 육체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을요? 생기를, 창세기 2장 7절을 좀 띄워놓으세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누구의 코예요? 흙으로 지으신 육으로 지은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이 생기는 누구의 생기는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바로 하나님의 숨, 호흡,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그건 뭘로 나타나냐면 바로 그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었어요? 생령이 된지라.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 영이 나오죠.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산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산영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영을 만드시고, 그 영은 그럼 뭐 하는 영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기관이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의 생명에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산영이 되었다. 그 말은 영이 가만히 있으면은 그것이 뭐 어떻게 살았는지 죽은지 모르잖아요. 산영이 되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움직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 영에게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분명하게 제시된다는 거예요. 부흥을 말씀할 때 다시 살아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어디로 돌아간다는 말이냐?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그 상태로 다시 살림을 받고 그 모든 삶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영을 살려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그럼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창조의 상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의 삶을 살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그 삶을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늘 체크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영을, 하나님이 왜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다시 돌아가야 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뭐 가만히 부엌이나 그러니까 뭐가 잘 되어지고 뭐 없는 것이 일어나고 막,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이 자리에 세움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지금의 모습이 그냥 그런 줄 알고, 우리가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독수리 새끼가, 원래 독수리가 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뿅아리 거기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자라고 보니까 뿅아리하고 똑같이 자랐는데, 뿅아리는 닭밖에 안 되지만 독수리는 뭐가 다르잖아요, 모양이. 그런데도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날개짓도 한번 안 해보고. 왜? 닭들이 다 날 생각을 안 하거든. 왜냐하면 안 날아도 다 먹을 거 주고. 그러니까 독수리, 자기는 독수리인데 뿅아리처럼, 닭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우리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창조물로 지원받았음을 믿읍시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회복합시다. 그 삶을 내가 이제 왜 세상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느냐 말이에요. 세상의 영향을 받고, 그게 바로 무슨 모습입니까? 똑수리가 그냥 닭장에 갇혀가지고 그것도 만족하는 거예요. 그걸로 뭐 먹을 것 알아서 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무 문제가 없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며 살 존재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영을 살려주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면서, 결국 그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성품,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걸 하나로 말하면 사랑. 하나님 모든 것이 사랑에서 시작되어졌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지혜와 지식과 그 선하심과 그 모든 사랑과 거룩과 진리, 우리 하나님 주신 우리와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성품을 이제는 내 것으로 삼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창조물이지만 피조물들이 우리를 볼 때는 뭐처럼 보여집니까? 하나님처럼 보여지는. 왜?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니까 당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비굴하고 물질 앞에서 낮아지고 사람 앞에서 이제는 정말 굽신굽신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영을 살리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왜 이것이 지금은 안 되어지는가? 그리고 또 뭔가 하려고 해도 어려운가? 그 원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사람으로 살아가게 우리를 다 만들어 주셨어요. 영을 살려주셨으니까, 영이 살아있으니까, 영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그 영 가운데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거기에 다스림을 받으니까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먹지 말라 그런다고 해서 모든 걸 먹지 말라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건 실과는 다 먹어도 좋은데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것만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령 죽으리라. 죽을 가능성이, 죽지 않을 가능성이 0.0001%는 있단 말입니까? 아니, 전혀. 정령 죽는다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법을 정해 놓으셨는데, 아담하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마귀가 유혹해서 처음부터 너 먹으면 뭐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너 선악과를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지 말고 너가 너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라고 하는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걸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한번 법을 정하셨으면 그 법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한 그 법은 유효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중간에 변개하면 바뀌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이 그것은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죽는다는 말은, 우리가 죽는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영을 살려주셨잖아요. 산영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으로 교제를 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나님의 마음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지니까 우리가 단전 단수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단전 단수 하루면 괜찮은데 한 일주일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난리가 날걸요? 한 달이면요. 못 산다고 그럴 거 사람들이 뭐 데모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한 지역의 단전 단수만 되어도 얼마나 생활과 교통과 모든 기능이 마비가 되어집니까? 그와 같이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산영이 아니라 죽은 영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우리가 이 땅에 단전 물만 공급이 안 되고 전기만 공급이 안 돼도 우리가 상상조차 못 하잖아요. 그 얼마나 그 고통과 그 모든 따라가는 모든 상황이,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이 영이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교제가 안 되니까 그런 모든 상황들이 다 이제는 그게 바로 엉망진창이 되어져요. 그게 바로 죽으리라 하신 말씀. 죄의 대가는 사망. 그래서 첫 번째 사망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영과 육이 나뉘어집니다. 이게 바로 세상 떠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떠나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영원한 사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죠. 그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탐욕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세상이 그렇다. 이러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삶을 살래야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떠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좀 길긴 하지만 보십시오. 간단하게 빨리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마지막 때 어떤 형상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을 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나하고 관계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는 분 하면은 아마 다 드실 것 같고 관계가 없는 분 있습니까? 네, 저도 들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산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는 내 것으로 삼아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드셨는데 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는가? 바로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고 뭐 꼭 하나님 아니어도 사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이제는 자기의 생각과 이 욕심과 자기의 판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 사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사망 가운데 헤매는 우리들을 다시 거기서 건져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행하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주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가 뭐냐? 바로 부흥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정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아유, 내가 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좀 잘 살아보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바다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데 사망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누가 그것을 대신하겠어요? 다 죄인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길이시고 진리이고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요,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가 알려주시는 진리시며, 이제는 우리에게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은 영이 아니라 산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인데 그 죄의 값인 사망을 우리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므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순종을 온전히 이루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지고 하나 되게 하신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생명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때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시 살아났다. 주님이 믿는다는 것이 괜히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 이 정도로 거치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심을 믿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을 때에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뭐예요? 그 영이 살아서 움직여 작동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영이 역사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이제는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느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은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뒤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 생명으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바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을 그냥 교회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었다는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이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좋은 것,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무한한 것, 완전한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부흥을 열망하는 사람입니다.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이전과 달라야 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사망의 종으로,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좀 나를 힘들게 하면 막 울고 불고 못 살겠다 그러고, 어려운 일 좀 만나면 내가 못 하겠다 도망가고, 정말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에는 야,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냥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망연자실하고 이렇게 살아가던 삶은 더 이상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찾아올지라도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주장하고 역사하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이제는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뭐하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구약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어요. 아론의 후손들 다 피도 달랐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세상을 다스리고 택함을 받은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바뀌어진 신분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이루어가는 자가 되었고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우리를 불러내어, 우리를 건져내어서 기이한 빛,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창조의 목적을 다시 이루어가는 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래서 여기는 아름다운 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모든 덕을 뭐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선전하며. 선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선전하는 사람. 광고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광고 보다가 뭐 합니까? 나도 모르게 전화번호를 눌러. 네? 광고, 아유, 저거 맛있겠다. 아유, 저거 나한테 딱 맞는 옷인데.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전화번호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네.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와, 이게 지금. 그런데 그게 바로 선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선전은 잠시 잠깐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고 변화시키는 거지만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강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립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고
그 깨어진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선전하는 자로, 이제는 정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거는 여기에 있는 나는 모르겠다. 나는 나하고는 관계없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정말 말씀 속에서 회복을 해야 돼요. 다시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죠? 그 말은 내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이 다시 살아나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자로 나는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이제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알게 하신 분, 또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여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관점을 따라 세상에 말하는 그 말에 휘둘리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너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너 어떻게 살아가냐, 그런 말이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이라고 너의 소유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면요,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어려움이 오고 공고함이 올 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구하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걱정한다고 이루어지는 거 하나도 없는데 머리를 싸잡아 매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쭤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내어라. 오늘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우리는 뭐하고요? 우리는 뭐하고? 여기 다 옆에 있는데 우리는 순종하고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 우리가 계산하는 그걸 뛰어넘는 가장 우리에게 복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온전히 살아내어서 우리 2030, 2030년까지 부흥 리바이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시. 다른 사람 어떻게 좋아지고 교회가 어떻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가 한번 살아보자. 내가 한번 부흥해보자. 내가 살아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경험해보자. 하나님,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다 함께 이 부흥을 정말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남정의 모든 지체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